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18장부터 23장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 하박국 스바냐서 이 두 권의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열왕기하 17장부터 23장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때가 BC 721년입니다. 지금부터 27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도대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왜 패망을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다른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등한히 했다거나 재물을 적게 갖다 바쳤거나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 그랬죠? 재물도 많이 갖다 바쳤는데 문제는 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신의 산 언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겠다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들 위에 그좀 군림해가지고 국민들을 권력을 남용해서 못 살게 굴고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해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회가 어지럽죠. 그럼 국력이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신의 산 그 언약, 그 율법, 쉽게 말하면 율법에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이 이원화되는 것이고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니 교회당 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데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주일에는 믿는 것 같은데 6일 동안에는 전혀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요즘에 세상을 향해서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 패망 한 거에 대한 기록과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장에서는 남쪽 유다로 그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어땠는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으면 남쪽 유다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 이제 살만에셀에서 그 살만에셀 죽고 그 아들이었던 사네립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항복 형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금 30냥 내놔. 30달란트 내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요. 그 하늘에게 항복하고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는 어마한 양입니다. 쉽게 이야기 좋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우리가 IMF 때 전 국민이 금모 운동했죠. 금모으기 그때 양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30달란트란 그 액수가 그러니까 5천만이 근무했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 저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한 5만 명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무슨 금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히스기야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솔로몬 성전 기둥에
그렇게 입혀놨던 금 몇 기까지 전부 벗겨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기한도 되기도 전에. 그러면 이 히스기야 생각에는 금을 빨리 갖다 바치면 사내립이 만족하고 군대를 철수시킬 줄 알았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이 사내립이요. 이거 봐라. 이거 도대체 에? 절대로 갖다 바치지 못할 줄 알고 30달란트를 질러버렸는데 기한도 되기 전에 갖다 바치니까 이놈들 말아 금 많은가 보다. 이래가지고요.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자기 휘하 장군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더 금 내놔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막 행패를 부렸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 트럼프가 뭐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 완전히 강도죠 강도. 예? 근데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사인 안 하잖아요. 관세 협정에 대해서. 그래? 그럼 25% 관세 매기겠다. 매기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배짱 튕기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아이고, 형님 알았습니다. 3,500억 사인해버리면은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만족해가지고, 아이고, 너 착하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놈 봐라. 그러면 이제 더 큰 걸 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무슨 뭐, 반도체에다가 뭐 관세 매기겠다 운동, 뭐, 의료약품에 관세 매기겠다는 거,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니? 자주국방 하겠다, 우리. 자주국방. 다시 말하면, 그래, 철수하려면 철수해라. 우리나라는 우리 군대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한 배짱이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사내립에게 30달란트를 기한도 되기 전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더 큰 거 내놓으라고 막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이고요. 19장에서는 이제 그 돌아가지 않고 금을 더 요구하다가 이제 하나님에게 미사야가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요. 히스기야 벌벌 떨고 있으니까 저 내일 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이러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지난 밤에 지들끼리 칼부림이 나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사내립이 그냥 뜨거 해가지고 군대를 철수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의해서 사내립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그 역사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이제 또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뭐 아수르 군대 물리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 물리친 건데 마치 자기가 저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교만에다가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껄껄 울어요.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물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사를 불러가지고 운다. 너 가서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야, 저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군데 그 정예 부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질 않나 또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질 않나 그러니까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저 큰 나라 바벨론이 나를 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 그러니까 뭐 기분 좋아가지고 사신을 궁으로 초빙해서 비밀창고, 무기창고, 뭐 보물창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어. 우리 아직도 그 많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환대해가지고 보냈네요.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갔어요. 아니 폐하, 그 바빌론의 사신이 왔다 갔는데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그랬더니요, 히스기야가 나를 보러 왔다고 해서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 뭐 왕궁으로 초빙해서 보물창고, 비밀창고, 무기창고 있는 겁니다. 다 보여줬지.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아니, 폐하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 바빌론 사신이 그 봤으니 바벨론 군대가 가지러 오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반드시 와서 폐하의 아들들 잡아가서 군사로 부려먹을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그 우리가 조상들이 모아놓은 금은 보화들 전부 다 강탈에 약탈에 갈 것입니다.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요. 히스기야가 그래? 응? 내 때에만 그런 일이 없으면 그것도 아멘 할렐루야지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사람은 착해요. 순수한데 지혜가 부족한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 노릇하면은요. 그 공동체 구성원은 죽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보세요, 저게. 참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장 보면은요. 20장에 16절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아니 폐하 어쩌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핀잔을 두니까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만 그저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것도 뭐 감지덕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뭐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당시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시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제사나의 왕이 되니라 그랬죠. 히스기야가 잘한 것도 있어요. 뭘 했냐면은 이제 외적에 침입할 때 그 성 안에 물이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식수가 떨어지면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온샘을 쭉 이렇게 기온샘이 그 다윗성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에워싸면은 성 안에 식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 지하 암벽을 뚫어가지고 기온 샘의 물을 지하 수로를 통해 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아주 큰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온 샘의 물이 이렇게 이제 그 지하 터널을 통해 가지고 도착하는 곳,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실로암 못이었던 거예요. 실로암. 예수님 당시에 그 소경을 고쳐줬던 그 실로암. 그게 바로 기온샘에서 흘러온 물이 도착하는 종착점이었던 거예요. 그 공사를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죠. 20절에. 그래서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이런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해, 이 사람이 지혜가. 히스기야 그 조상들 감사하고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냐. 드디어 이제 그 문제의 왕 므낫세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21장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아니 20세가 아니라 12세죠. 12세.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더 살았죠. 그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지 못했더라면 므낫세는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태어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지 3년 만에 이제 헵시바라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12살 될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고 정확하게 이제 죽고
그리고 12살 된 이 므낫세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55년 동안이나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랬죠. 이 므낫세는요, 사실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일 뿐 아니라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는. 이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남유다의 국군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왕들,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므낫세의 손자였던 그 요시아가 국군을 다시 일으키려고 혼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이 므낫세가 분탕질을 해놓고 권력 남용하고 우상 신전을 뭐 전국 방방곡곡에 다 만들어 놓고 바알 선지자들을 권력의 중심에 앉히고 막 이런 분탕질을 너무나 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아무리 개혁을 해가지고 나라를 좀 다시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역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다음에 이제 여호야kim, 여호야긴, 이제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이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국군이 꺾이니까 망하는 길로 가다가 바벨론 군대가 1차, 2차, 3차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가 서서히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왕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요.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자, 제가 생각할 때 저 윤석열 저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일 뿐 아니라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3년 만에 물러났기에 망정이지. 저 5년 채웠더라면 나라가 망할 뻔했다니까요. 이 문하세가 하는 짓과 똑같은 짓 했어요. 윤석열 요놈이. 자, 그래서 여기 2절 보세요.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전국 방방곡곡에 바알 산당을 다시 세웠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바알과 아세라가 이게 한 쌍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알과 아세라 이런 목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음란한 짓을 했던 거예요.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설 목사를 만들며 하늘의 이름을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름을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다시 말하면 인신공양했다. 인신공양. 언제 인신공양을 했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기우제 드리잖아요. 기우제 드릴 때 발 앞에 모여가지고 그 왕이 그 왕자를 잡아가지고 그 아들들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 가증한 짓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냐 이것들아.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는데 이 므낫세 이놈이 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기우제 드린답시고 제 새끼 잡아서 그냥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박수라는 건 남자 무당이죠.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뭐 무당들 이런 것들을 권력의 중심부에 앉혔던 거예요. 윤석열이 똑같은 일 했잖아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안 들어 지키지 않았잖아요.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을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지 않은 열방보다도 훨씬 더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했고 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케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열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누구 때문에? 므낫세. 므낫세가 그런 길로 끌고 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이르실 때 유대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다림추죠. 다림추라는 거는 그, 그 벽돌공들이 벽돌을 이제 똑바로 쌓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줄 끝에다가 중금속을 이렇게 매다 놓으면 그래서 딱 이렇게 공중에 매다 놓으면 이게 수직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따라서 벽돌을 쌓으면 아주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이게 다림추거든요. 이 다림추, 다림줄을 어디 나오죠? 아모스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너무나 삐뚤빼뚤 해가지고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허물어 버리겠다. 이런 말이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남유다에 다림줄을 내려왔다니 다림줄. 그래서 이 13절 그게 그 말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이 북이스라엘이죠. 예?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그 아모스에 나오는 그 다림추, 다림줄, 그를 이제 남쪽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죠. 그래서 다림줄을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내려보니까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삐뚤빼뚤해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을 씻어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부터 당시 이 므낫세 시대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네? 혼자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불편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분노의 불길을 그냥 질른 이런 역사를 기록해 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예, 항상 악을 행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말에 순순히 순복하지 않으면은요 함부로 잡아다가 아무런 죄 없는 사람도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흥건히 고여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철권 정치를 했던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근데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했다 그 말이에요. 55년 동안.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남유다가 완전히 그냥 멍들 대로 멍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윤석열이가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쿠데타 하고 그래서 쿠데타 성공하면은 다 이 야당 지도자들 자기 말 순순히 듣지 않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저 서해 바다에 다 빠뜨리려고 그래 다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짓을 했던 겁니다. 이문하세도 윤석열이도. 저 윤석열 저놈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 사람이 문하세입니다. 그리고 17절 문하세 죽었어요. 이제 남은 사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데스나의 왕이 되니라. 자, 한편 이제 아몬은 어떻게 되는가?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 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자,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지 아버지가 하는데 똑같이 악을 행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문하세가 주님과 백성들이 아이고 잘다 이제 좀 살만한 시절이 오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웬걸 똑같아요. 네. 사람만 바뀌었지 왕이란 작자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어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 중에서 죽여버렸어요. 신하들이요 더 이상 그 폭정을 견디지 못하다가 그냥 아몬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랬더니 또 이제 국민들이 아몬 왕을 반역했다 해가지고 그 신하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참 굉장히 그 사회가 어지러웠던 거죠.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라. 근데 이 요시야는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왕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요시야가. 그래서 22장 보면은 여기 이제 므낫세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23장에 보면은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인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인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 근거가 없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딱 서보면은 그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비춰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아니 잘 못 살고 있구나. 그게 딱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 요시아가 그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아버지 아몬이 그 성전을 그냥 내팽개쳐 버렸거든요. 바알을 섬기느라 바알 신전은 막 화려하게 관리를 잘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고 이제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5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된 채로 버려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거미줄이 다 쓸고 뭐 처마가 그냥 낡아지고 그냥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펼쳤던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오경 율법서 이 율법서를 읽으면서 아하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잘못 살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걸 깨닫고요 철저하게 교회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요시아가 23절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폐쇄시키고 그래서 변소로 만들어 버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 권력의 중심부에 앉혀있던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추방시켜버리고, 그 심지어 바알 선지자 노릇하다가 죽은 그 바알 선지자 무덤 가가지고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유골을 그냥 꺼내가지고 훼손하고 막, 부관참시죠, 부관참시.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해골을 막 훼손하는 거, 그 부관참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막 철저하게 교회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러다가 남의 전쟁, 그 아수르하고 애굽과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그만 애굽 군사의 칼에 맞아 죽어버려요. 젊은 날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게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제 그 요시아의 아들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또 그 아들들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아버지는 훌륭한데 또 그 아들들이 또 완전히 개차반. 그러니까 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드디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군대가 그 금을 가지러 와요. 1차, 2차, 3차 세 번의 침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열왕기하 24장, 25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회적으로 또 아주 요란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또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면서 목이 쉬도록 외쳤는데, 그때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바로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걸출한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1장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음, 21장 앞문까지 다 말씀드렸죠. 자, 22장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됐어요.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이나 다스렸어요. 그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 8살짜리가 뭐 하겠어. 근데 참 제대로 잘했어요. 8살짜리가. 무려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몇 세 죽었습니까? 8세에 등극해가지고 31년 동안 다스리다 죽었으니까 결국은 40세에 요절한 겁니다. 젊은 날, 예, 그 아수르와 애국과의, 네, 남의 전쟁에 괜히 그 끼어들었다가 예, 요시아가 그냥 요절하고 만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의 아디랴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사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해가지고 이 요시아가요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이제 성전,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은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거울. 그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시아도 율법책 앞에 서 보니까 비로소 자신들의 삶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찢고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이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요시아가요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 개혁에 나섭니다. 23장 보세요. 23장에 어떤 개혁을 했느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게 성경 강조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읽어줬다는 거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다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했어요.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섬기던 모든 기명들 전부 다 불질러서 다 태워버려라 이 명령했던 겁니다.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이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다 권력의 중심에 쫓아냈던 겁니다.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폐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를 평균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아니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남창 예? 남자 창기죠. 남창이라는 여자 창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창기가 있었다. 남자도 몸을 파는 남자 창기가 있었다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냐. 근데 그 남자 창기 집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예? 그러니까 이 므낫세 이놈이 하나님의 성전을 능력하기 위해서 남자 창기의 집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일을 한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이놈이.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제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물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에서 뭘 했냐면요. 인신공양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사람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 고기를. 끔찍한 살육곡을 하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도벳을 그냥 막 더럽게 했다 그냥. 이 요시아가요.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래 들이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절대로 어떻게 인신공양하냐 이놈들아. 절대 인신공양하는 거 이제 못한다.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어요. 또 태양신을 섬겼었어요.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간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노에 쏟아버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더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 우상숭배 제단들을 전부 다 헐어버렸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뭐네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게 부관 잠시죠. 그 바알 선지자 노릇하다가 죽은 사람의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해골을 가져다가 그냥 제단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더럽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피적이냐 하니 상급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대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뒀더라.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을 전부 다 그냥 도륙을 해버렸어요. 사람의 해골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 정책을 펼쳐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의 날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어요. 요시 왕 시대에 처음으로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아간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정말 제대로 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누구 때문에? 이 므낫세 요놈이 너무나 나라를 병들게 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혁을 했지만은 역부족했던 거예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시아가 참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타오른 불길을 끌려고 했지만은 므낫세가 하나님 마음에 지른 그 큰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했던 거예요. 이 므낫세 이놈이 나라를 망케 한 주범이었던 겁니다. 근데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남유다를 버리기로 작정했는데 그렇게 만든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타락케 한 주범이 므낫세. 이 사람이 정말 문제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날 이 한국 근현대사 우리 대한민국 요 근래 뭐 박정희 시대 이후부터 정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누구냐면요. 저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이 세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그중에 이명박이나 이 윤석열이는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이 사람. 이명박이가 이 나라에 끼친 해악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놈이. 저놈이 남북 분단, 남북 그 경제 협력 이걸 완전히 그냥 닫게 한 주범이죠. 이명박이 저놈. 네?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한 놈입니다. 온갖 왕이 된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야, 교회 장로. 저 서울의 큰 교회, 소망교회 장로에 한국교회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번에 소망교회 또 이 큰일 저질렀죠. 그 뭐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했던 뭐 이 누굽니까? 아무개 여자인데 예. 그 윤석열에게 금 거북이 막 이떠마는 그 금 거북이 그 갖다 바치고 국가교육위원장 그 자리 한 자리 딱 차지했잖아요. 뇌물 갖다 바치고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해. 근데 그것도 이배용인가 그죠? 그것도 소망교회 장로예요. 이 대형교회 이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그냥 꺾을 뻔했어요. 저 윤석열이 정말 이번에 작년에 13 내란 성공했더라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거 저 뭐 아프리카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할 뻔했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냥 모골이 송연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때 깨어있는 참 민주 시민들이 그 온몸으로 탱크를 막아서고 또 야당 어떤 민주당에서 참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서 어, 쿠데타를 막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요 저 윤석열 저놈이 지금 막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그 저 옛날 그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그런 유신 시절이나 철권 독재 군사 독재 시절로 그보다 훨씬 더 어, 악한 시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시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그냥 몸서리가 쳐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날마다 일상을 영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깨어있는 양심적인 민주 시민들이 그 헌신적으로 그 엄동설안에 그냥 막 밤을 하게 눈을 맞아가면서 하얗게 그냥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초콜릿 그런 것처럼 보이긴 그런 키세스 키세스 같이 보일 정도로 그 키세스 군대 가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예, 이 촛불 시민들의 그 희생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 윤석열이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저는. 저는 절대 이제 인간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감옥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고, 사실은 저는 어, 살아서 죽은 거지요. 죽은 헛개비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형 인간이고요.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빨리 죽는 게 그나마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마지막 봉사가 될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이 나라의 국가기관이 서 있으면 빨리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정의에 대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를 향해서 총칼을 겨눕니까? 그래놓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고 저러고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국민들 이간질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 자기의 생존을 모색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놈이. 윤석열과 이 김건희 그리고 그 똘마니들 이것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이 국힘당 이 국회의원들 이것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우리가 윤석열을 제거함으로 그 쿠데타 세력을 완전히 진압함으로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무관심합니다. 아무 말도 없고요. 또 이제 어떤 교회들은 뭐 적극적으로 윤석열 지지하고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 목사 장로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요시아가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은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끌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28절 이하 보면은요,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죽어요. 그래서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프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죠? 그 애굽 군대에 칼에 맞아 죽었어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예요. 네, 이 여호아스는요,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네 번째. 큰 아들이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큰 아들보다 네 번째 아들은 이 여호아스가 조금 좀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된 다음에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요놈이 또.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그래서 석 달간 다스렸어요.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은 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결국 33절에 보면 바론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나라로 은 100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이번 금 한 달란트 이 많은 양인데 아까 살만 아수르 왕 사네립은 30달란트 내라 했잖아요. 30배를 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양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한도 되기 전에 갖다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어딘가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이 트럼프가요. 3,500억이 아니라 이제 5,500억을 내란다. 이렇게 저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5,500억을 선불로 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놈이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노골적으로 깡패짓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우리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거 너 관심 없고 빨리 5,500원 내놔요. 5,500억 달러. 3,500억 달러라도 이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 저 외환 보유고의 80%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5,500억 달러를 내놓으라 하니 저 미친놈 아닙니까? 저 트럼프. 그런데도 저 여론이나 또 저 국힘당에서는 왜 빨리 사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몰아세워요. 참 기가 막힙니다. 민족 반역자고 매국노들이죠. 이 국힘당 국회의원이 매국노들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 34대 바론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을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 엘리야김인데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야김이 이제 여호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첫째 아들은 어디 뭐 존재도 없으니까 뭐 이 이제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결국은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 동생이 왕노릇 하다가 애국 군대에게 끌려가는 거 봤으면 제대로 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야김도요.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 그래서 이때부터 결국 바벨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했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사람만 밖에 하는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겠죠. 그 틈을 타서 이번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울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23장과 24장 사이에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 스바냐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다시 24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 가실 때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읽어 가면 굉장히 성경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부터 23장이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은 잠깐 언급하면은 BC 720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죠. 아수르랑 살마니에스로 올라와 사마리아 사람들 사로잡아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과 메대로 고리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이주시고 다시 말하면 혼혈 정책을 펴는 겁니다.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은 피가 섞여진 사람들 튀기들이야 튀기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너희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것들이야. 너는 더러운 짐승도 못한 것들이야. 그러면서 가증히 여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귀중히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뭐 유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미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호세아 9년이고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편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시야, 요담과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의 남왕국 통치대 남왕국에서는 이사야, 미가 등의 선지자가 사역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6년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 살메에서 올라와서 사마리아 함락시키고 사마리아 사람 사로잡아 갔고 남왕국도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노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몬, 그 아들 아몬, 그리고 요시야를 지나면서 점점 망국의 길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이 므낫세, 요놈이 주범입니다. 이 므낫세. 그래서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때에 이제 바벨 왕이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등을 포로로 잡아 그때가 BC 606년이 지금부터 2606년 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한 겁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등장한 선지자들이 하박국, 스가랴, 예레미야, 스가랴가 아니라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잘못했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활동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로보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나답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바사가 칼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들 엘라가 왕위를 할 때에 시므리라는 또 장군이 칼로 엘라를 쳐 죽이고 왕이 됐는데 시므리는 또 오므리라는 제 2군 사령관이 1군 사령관이었던 시므리를 쳐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시므리는 왕 노릇한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폐위됐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이제 12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죽고 그다음에 그 오므리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 이렇게 이제 4대를 걸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이게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그러다가 이제 예후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여호람을 칼로 쳐 죽이고 예후 왕조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제 예후 왕조가 5대를 내려가는데 스가랴까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므리 왕조보다 훨씬 더 악하면 악하지 덜 악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또 이제 하나님이 급하니까 선자를 보내죠. 이때 보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자. 그럼 다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왕노를 할 때 살룸이란 휘하 장군이 일어나서 칼로 스가랴를 쳐 죽이고 살룸이 자기가 왕이 됐어요. 딱 한 달 동안 왕노릇 하다가 무나햄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또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났다.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무나햄이 왕이 된 1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죽고 그 아들 브가히야가 2년 왕노릇 할 때 베가라는 장군이 브가히야를 쳐 죽이고 왕이 된 다음 20년 동안 왕노릇 됐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라는 장군에 의해서 베가가 이제 칼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죠. 호세아가 왕노릇 한 지 9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에 함락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던 거.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한편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죠.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비암 아들 아사,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사밧 아들 요람, 요사 아들 아시야, 아시야 아들 아달랴는 아시아의 아들이 아니고요. 여호람의 아내였어요. 이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유다 왕조로 시집 와가지고 어, 여호람의 아내 노릇하다가 그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그 예후 장군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거든요. 북이스라엘 여호람 칼에 맞아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쾌제를 부릅니다. 쾌제. 이 아하시아는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해야 되는데 오히려 쾌제를 부르면서 내가 이참에 왕이 되자 하면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아달랴로 따지면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 손자들을. 야, 나 이렇게 악한 여자는 내가 보다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6년 동안 왕노를 하다가 결국은 폐위됩니다. 축출되고 아시아의 그 참 난리통에서 살아남은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요아스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아달랴가 축출되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어져요. 하마터면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가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아하스는 정신 나간 아하스라 그랬죠. 이때 이제 아하스가 뭐 아수르 제국 문물이 막 선진 문물이다 막 부러워하면서 선진 문물 견학 갔다가 야 신전은 뭐 절해야 돼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 멋대로 그냥 그 규모를 바꿔버려요. 정신 나간 짓만 합니다 아하스가. 그러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무려 왕노 29년 동안 왕노 15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더 살면서 므낫세를 낳았는데 이 므낫세가 또 완전히 그냥 나라를 말아먹었단 말이죠. 55년 동안 왕노릇 하는 동안에 온갖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가고 바알 선지자들 권력의 중심에 앉혀버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케 하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또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철권 통치를 했던 거예요. 이 므낫세가. 그러다가 죽고 아몬이 이제 2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아들 요시아가 왕노릇 31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그 므낫세 시대에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던 신전들 전부 다 폐쇄시키고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바알 우상들 전부 다 가라다가 시냇가에 뿌려버리고 그 바알 선지자 무덤 가가지고 그 북한 참시하고 막 이런 개혁을 했지만은 요시아가 결국은 남의 전쟁에 뛰어들다가 요절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가 석 달 동안 왕노릇하다 애굽으로 끌려가 죽고 그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이
이제 왕노릇 했는데 11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이때 바벨론 군대가 1차 침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가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놓고 물러가요. 여호야긴이 석 달 동안 왕노릇하다가 무슨 생각이 있는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앞에 배와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는요. 그 약속을 어기고 애굽을 자꾸 섬겨.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놈 봐라 이 괘씸한 놈 해가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바벨론으로. 그 물러가면서 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물러가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정도 통치하다가 결국은 이 시드기야도요, 이제 결국은 나라를 엉터리로 하니까, 그리고 또 애국을 섬긴다고 저렇게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다시 와가지고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남유다는 그때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다. 바벨론으로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70년 후에 남쪽 유다는 다시 이제 세워지긴 합니다만은 시드기야 시대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그러한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나라가 망해 이것들아. 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실을 원하는 게 뭔지를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박국서, 스바냐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지,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떨 때 분노하시는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제대로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만 드리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참 내 소중한 물질을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드릴 때 그래서 그 예배와 헌금에 그 참 거룩하게 사는 구별된 삶이 담겨 있을 때 그때 그 예배, 그 헌금,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만약에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의 행위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것과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예배만 중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삶 더 먼저 예배보다 더 먼저 삶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드린 예배가 유효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그 예배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요. 세상은 더 욕심 부리면서 더 세속적으로 속물 인간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내 이렇게 헌금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기뻐해 주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악어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박국서 보세요. 하박국서. 하박국서는 저 연서, 소연서 저 뒤에가 있죠. 어, 하박국 선지자는 스바냐, 예레미야 등과 같이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당시 남유다는 풍전등화였어요. 걸핏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백주대낮에 청년들을 사로잡아가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군량미를 약 강탈해 가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이제 당혹해 하면서 하나님께 막 나가서 항변을 해요. 하나님, 예? 저렇게 악한 놈들이 예루살렘 쳐들어와 가지고 의인들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는데 하나님 돼 가지고 왜 보고만 계십니까? 예? 그러고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하박국이. 이런 하박국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그래? 그래. 네가 악인이라고 하는 저 바벨론 군대 내가 보냈다 이거사. 어쩔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예?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항변을 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달게 받아야지요. 그러나 우리를 혼내시려면은 우리보다 덜 악한 놈들을 보내가지고 혼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혼냅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또 항변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이.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바벨론 저 악한 놈들인 걸 알아. 그래서 저 바벨론 악한 저 바벨론 제국 망할 날이 예정되어 있어. 그러나 저 바벨론을 망케 하기 전에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니놈들을 먼저 망하게 한 다음에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네, 하박국 생각에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무조건 의인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무조건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 공식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 그건 악인이야, 저것들. 이런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하박국의 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응? 너, 네가 지금 저 예루살렘 사람들 의인이라고 그랬어? 의인 없어, 이놈아. 만약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게 해줄 거야. 너 지금 가가지고 저 예루살렘 사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데 거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이게 의인이죠. 여러분 누가 진짜 믿는 자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이게 진짜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게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무조건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면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이게 큰 착각이죠.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식, 똑같은 논리를 대입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만 나오면은 무조건 천국 갈 줄 알아요. 천국은 따는 당상인 줄 안다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당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천이 빼까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관,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전부 다 버리고요. 예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새로운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의인이에요. 그런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인입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은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챙길 거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유명한 말을 하시죠. 의인이 있으면 내가 먼저 챙길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떨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의 노래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이 하박국의 노래를 구원의 감격을 표출하는 노래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길어 올린 찬양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 이제 하박국이 내가 사랑하는 남유다가 이제 망할 일만 남았구나. 이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이제 망하게 됐구나.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 가운데 에, 망할 땐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난 찬양하다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부른 노래가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 노래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이게 마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런 찬양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창만 읽고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 이따위로 부릅니다. 아닙니다. 이 하박국 노래를 부를 때는 눈물로 불러요. 눈물로 울면서 불러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 분위기도 모르고 그냥 가사만 적으면 갖다 붙여가지고 고거 붙여가 시원하게 막 그냥 춤추면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다는 말이에요. 아모스가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들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는구나. 이게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는 얘기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가사만 적으면 갖다가 그냥 곡조 붙여가지고 불어 제껴요.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지금 타들어가고 지금 분노의 불길이 타들어가 하늘 높이 지금 치솟고 있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려면 절망의 눈물로 찬양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이제 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바벨론 군대. 그래, 네가 악하다고 하는 그 바벨론 군대. 내가 너 악한 줄 알아, 이놈아. 바벨론 군대 악하기 때문에 좀 이따 망할 거야. 그러나 망하기 전에 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니놈들을 많게 한 다음에 망하게 하겠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응답의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은 의인이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 의인은 내가 먼저 챙겨. 절대로 그 악인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거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던 거예요. 이 하박국 그 예언을
이제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런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박국이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남유다를 쓸어버리고 결심을 했구나. 이제 피할 길이 없구나. 우리나라가 망할 일은 이제 작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마지막 찬양하면서 하박국서가 끝나요. 그게 하박국의 노래죠. 자, 하박국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몫으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명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겁탈과 강포는 누가 하는 겁탈과 강포예요?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 군인들이 백주 대낮에 쳐들어와가지고 지나가는 그 여성들 막 성폭행하고 겁탈하고 그 군량미 막 강탈해 가고 막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는 건 뭐야? 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줘야지 말이야.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도와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뭐 계시긴 뭐가 계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상대받자 아무 쓸데가 없어. 막 이렇게 막 불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안 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까짓 거 뭐 율법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땅에 처박혀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이런 형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할 때 악인이 누구요? 하박국 생각에는 악인. 그럼 무조건 바벨론 군대인 줄 알았어요. 의인은 무조건 예루살렘 사람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하박국 착각이죠.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 군대, 의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니까 에? 이제 사람들이요. 뭐 그런 하나님 섬길 필요가 뭐가 있냐, 막 이러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항변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나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한다.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군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7절부터는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같이 이 바벨론 군인들이 굉장히 날쌔고 용맹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 예? 네가 저 바벨론 군대 악하다고 그랬어? 그래. 그 악한 바벨론 군대 내가 보냈다 이놈 어쩔래?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12절에 하박국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선제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 군대라고 그랬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이건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혼나긴 혼나야 되지만은 그렇다면 우리를 혼내려면은 우리보다 덜 악한 놈들을 보내서 혼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혼냅니까? 예?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예?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서 오등이 풍부하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바벨론 군대죠. 이 바벨론 군대가 마치 그물에 걸린 그 고기를 막 다 그물을 떨고 또 계속해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고 또 강탈하고 약탈하고 늑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죄를 범했지만은 그래도 저 바벨론 군대보다 덜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악한 놈들 보내가지고 우리를 혼내십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응답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파손한 곳에 서며 성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죠. 여기 3절에 정한 때란 건 바벨론 군대의 망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종말이 속히 이를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않아. 너는 조금 이게 더디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저 바벨론 나라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자, 4절. 왜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요. 바벨론 군대가요, 그 군대 힘을 믿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 미국이 지금 군대에 믿고 저 까불대고 있잖아요. 교만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정색하지 못해.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저렇게 그 행패를 부립니까? 3,500억 달러. 이게 뭐 동네 애 이름이에요? 488조. 그거를 당장 선불로 내놔. 이런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 투자처도 우리가 정하고 이익도 우리가 90% 갖겠다. 이거 완전히 돈 내놓으라는 거지. 이게 강도죠. 이게 날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미제국주의 망할 겁니다. 망할 때가 정해졌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더디게 볼지라도 조금만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 중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망하지 않은 제국이 있었습니까? 전부 망했어요. 아수르 제국 망했죠. 바벨론 제국 망했죠. 그 뒤에 일어났던 그 페르시아 제국 망했죠. 헬라 제국 망했죠. 로마 제국 망했죠. 예? 또 로마 저 독일 제국 망했잖아요. 프랑스 제국 망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제국 망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미 제국도 이제 좀 있으면 망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미군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 트럼프가 10배 이상을 더 어, 저 방위비를 내라 해가지고 지금 1억 4천 불인가 내고 있는데 14억 불 내라는 거예요. 1년에. 미군 방위비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주둔비입니다. 네? 미군이 지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미군 없어도 우리가 능히 우리나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세계 군사 5위예요. 옛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군 나가도 끄떡없어 이 나라. K 국방시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잠수함도 다 만들 수 있고요. 항공모는 다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미군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저놈들이 방위비 내라는 10배 더 내라 10배 이제 내년부터 10배 내라. 그래서 1억 4억 4천억 불을 내다가 14억 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인가요? 우리는 자주방어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미국이 나가라고 하면 나갔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갑니다, 사람들. 완전히 말뚝 박은 거예요. 지들의 피를. 이 평택이라는 이 기지가, 평택 기지가 전 세계에서 미군 기지 최고로 넓고 최고로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그 땅을 빌린 그 대가를 받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받고요. 오히려 그 방비라고 해가지고 14억 불 내라는 거죠. 1억 4천억 불을 여러분 그 세금에서 우리가 날마다 저것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10배를 더 내라고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방위비가 아니고 주둔비입니다. 저놈들이 필요해서 우리 이 땅에 주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근데 저놈들이 돈을 내라는 거예요. 저 깡패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한국 교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에, 약속한 대로 9시가 지났기 때문에 그 2장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유다 문하세 시대에 하나님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을 일으켰던 이 어리석음을 한국교회가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 은혜와 진리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참 올곧게 건강하게 살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예.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감사합니다. 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이고, 우리 노학영 선생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그래,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